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잠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적 고백 위에 제자들이 영광을 받기 전에는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막 걷고 말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엿새가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3명을 특별히 택하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때 참여한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변화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구름 사이에 거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해같이 빛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황홀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됐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냈어요. 옷이 또한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어떤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근데 이제 수없이 많은 어떤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존재가 완전히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런 신비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확정해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보이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이 황홀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기에다 초막을 설지어서 세 분을 영원히 기념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베드로가 또 오바했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 났을 때는 안 났을 때는 다 나서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막 초막을 짓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러자 호련히 또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과 함께 그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은 마태복음 3장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었잖아요. 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적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을 시켜 주시는데 그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산상의 모습과 함께 하늘로서 직접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다시 한 번 더 확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권세와 권위와 그 능력을 지금 확정시켜 주시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 영광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영광을 보면서 너무 황홀하게 빠져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고 계속 함께하고 싶죠.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영광은 항상 영광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은 영원하시잖아요. 모든 건 다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과 어떤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앞에서 막 두려워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받고 확정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으로서 이거 건들 수 없는 두려움이 온 거죠. 경외심.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평강이 오잖아요. 자,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계속 위협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본 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막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했다가는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선교적 사명들을 무르익어야 때가 돼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람들 앞에 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드러낼 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초기 단계잖아요.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거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자들도 아직 믿음을 더 세워져야 되고 신앙적 고백이 더 있어져야 되고 또 그들도 더 성숙한 단계로 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침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영광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이 고난의 그 메시지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이미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관하여서 그를 죽였잖아. 그런데 그가 죽은 것처럼 인자도 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고난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인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이야기를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신앙적 고백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 부활까지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면서 영광의 산 아래에는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변화산상의 영광에서만 머무를 수만 있는 건 아니다. 산 안에 내려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다. 그래서 변화산상의 이 산이 종착지가 아니다. 십자가를 향한 확정의 자리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천국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오는 그분으로 인한 어떠한 고난도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이 누구신지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십자가도 우리는 질 수 있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뒤에 십자가의 희생으로 끝이 아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에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 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그 면류관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한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산의 영광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길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확신이 있는 자만이 땅의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잖아요. 이긴 자예요. 그죠? 이긴 자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겁니다. 죽으라 하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산 위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로 가져가야 돼요. 교회와 가정과 사역,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이제 산 위에서만 있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는 현실을 피하지 말고 싸워야 돼요. 현실 앞에서 버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오직 예수만 이제 보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영광도 받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에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다 없어.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십자가를 다 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산상의 영광을 품고 우리가 고난의 현장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겁고 힘들고 내려가기 싫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절대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잘 경주하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잘 따름으로 주님 예비하신 그 귀하고 복된 상급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